오늘은 여호수아서 20장, 21장 레위인 거처 분배입니다. 레위인들한테는 기업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내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이제 레위인들이 거할 거처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들의 거처할 곳을 분배하는 곳인데요. 20장에서 21장 19절까지는 족장과 아론 자손에 대한 분배입니다. 족장과 아론 자손에 대한 분배함이 나오는데요.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에 오슬한 자를 살리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들은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을 하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망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까지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으로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오살할 자를 얘기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가 아니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대요. 그때에는 재판을 받을 때까지라든가 도피성으로 피해오면은 그 살인한 연유를 듣고 사람이 죽게 된 연유를 듣고 장로들이 그를 들어오게 해서 살게 했다가 재판을 받을 때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어떻게 해요? 내보내면은 자기 본 성읍으로 가서 나온 그 성읍에 가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뭐라 했습니까? 살인은 무엇이 살인이라? 나가라. 영만했어도 이미 살인했느니라.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이 사함을 하는데 어느 때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죽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6절, 8절에서 9절, 아니면 20장 7절에서 9절. 여호와의 명대로 6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도피성도 잔뜩 만들어 놓고 다 피하게 살려주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해서 명한 대로 6개만 합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지파 중에서 길라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더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입니다.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요단 동편 땅 3개, 요단 서편 땅 3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나에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안에 회중들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21장 1절에서 3절 레위 족장의 요구대로 고할 성읍과 목부를 허락합니다. 짐승들이 슬슬 살 수 있는 들판.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알레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에게 나와 레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엘르아살 제사장이거든요.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계속해서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일을 해 나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의 명하다. 모세의 명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을 따라 모세의 명대로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니라. 줬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줬나 나오는 것들입니다. 4절에서 8절은 레위 자손이 제비를 뽑아 얻은 성읍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그냥 하는 게 제비 뽑는 거예요. 방법은 다 제비 뽑아요. 누가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명한 것을 그대로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제비 뽑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세 지파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제비 뽑아서 10성읍을 얻었고 여기 얻었구나. 취한 게 아니고 얻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심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세심하게 명확하게 얻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지파들이 줬지만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은 그 족장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이렇게 해서 성읍들을 얻어서 그들이 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8절까지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줬다 이 말이죠. 마음대로 안 좋은 땅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준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9절까지는 아론 자손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과 들을 밝혀준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각 지파로 했지만 각 지파에 이제 어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들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근데 이게 레위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요 다. 그렇죠? 성읍들이 12지파의 성읍들이 다 주기 때문에 거기에다 흩어져 삽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7절에 뭐라 했냐면은 레위 자손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 것을 얘기를 했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레위한테 언약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레위자손. 뭐 잘못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흩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 중에서 나는 흩어지리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500여 년 전, 500여 년 전에 야곱이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애굽 생활 400년이 지나고 지금 500년이 된 요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면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 믿고 믿고가 내 결정, 나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그걸 믿게 하신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여기 12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이 밭과 촌락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했더라. 모세를 통해서 이것도 40여 년 전에 언약을 했어요. 무슨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정탐에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가 밟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민수기 14장 24절에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고 갈렙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서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는 레위의 아들 자손에게 분배함을 나옵니다. 20절에 그 남은 레위 사람 남은 뭐예요? 그앗 가족, 무라리 가족, 게르손 가족 이들한테 준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20절에서 26절은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이 받은 성읍과 들을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33절은 게르손 자손 중 가족들을 얻은 성읍을 밝혀줍니다. 이게 준다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줬다 이 말이죠. 지파도 얘기를 해줬고 그 지파에 있는 성읍들도 얘기해줬고 방법은 제비 뽑아서 줬고 갈렙한테는 이미 언약한 대로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고 이러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줍니다. 30절에 보면 3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헬갓과 그 들과 르흡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각 지파에서 주는 거예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고 또 들도 주고 가축들을 농사짓는 들이 아니고 가축들을 메어놓고 먹일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서 40절까지는 무라리 자손 중 가족대로 얻은 성읍의 이름을 밝힙니다. 여러분 제목 얻은을 사용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한 게 아니고 쟁취한 게 아니고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서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랄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르벤 지파 중에서 또 얻게 되고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이요. 그러니까 얻었다고 해서 여기서는 준 것이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준 거예요. 그들이 준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한테 얻은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2절까지 레위 사람이
기업으로 얻은 모든 성읍 통계를 밝혀줍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에도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은 주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레위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얻은 거지요. 그래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성읍을 주고 그 사면 주변에는 들도 줬어요. 짐승들을. 그러니까 짐승우리지요. 그 친구예요. 짐승들 두고 살 수 있도록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45절은 열주에게 맹세한 땅을 모두 백성의 기업으로 허락합니다. 여기도 참 잘 번역해 놓은, 세심하게 성경을 날카롭고 세심하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해지고요. 하나님 여호와이심이 확실해지고요. 하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열조라고 나왔잖아요. 열조라고 얘기하면 누구부터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갖다 우리 열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맹세하고 주마한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으므로,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 주마한 땅을. 그러니까 500여 년이 넘게 지나갔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줬어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맹세라는 건 맹세하는 자가, 맹세를 이루는 자가 한 분이다. 맹세했으니까 너 지켜야 돼? 맹세도 안 하고 안 하면 안 돼? 이건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들이지, 주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요, 맹세자가, 맹세를 이루는 자가 주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확신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확신 속에서 의지하고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감동하며 살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과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신관과 똑같아요. 불교나 다른 종교들, 그들의 신관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앞에서 거기를 종교라 하면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가 종교면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편의상 우리가 종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신관, 성경에 나와 있는 올바른 신관을 갖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셨으므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땅을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얼마나 이게
이런 거 보면 너무나 세심하게 잘 번역을 해놨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붙이셨습니다. 왜 이들은 안식을 갖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한 대로 하셨으므로 그 대적에 그들이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승리와 실패가 이기고 지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읽어보고 있지만 철병거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이들은 안 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지체하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붙여 언약한 것, 맹세한 것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다 붙이신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안 붙이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없애면서 그 붙여서 다 취하게 하신다. 이것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이성의 판단에 의한 것이 선한 거예요. 선이에요. 선과 악이 절대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이성은 하나님밖에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이게 선과 악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과 악은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선악은요. 과정적인 거죠. 최종적인 거 아니고 결론적인 거 아닙니다. 최종적이고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이성입니다. 타락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대 이성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부분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절대 이성을 갖고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은 상대적 이성의 과정적 하나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기서 와서 21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분배한 후에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